호세아서 2장 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단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와 같이 되게 하여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들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맛들 시기에 내가 도로 찾으며 내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마음 아파할까? 여기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라. 이 고멜이라고 하면 여기 영어로 할 때 매춘부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너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바람 피고 나가고 그럴 때 내가 그를 다시 도로 찾아오고 사랑해 줘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배신 행위만큼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정말 내 괴로움까지 새겨가면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걸 배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함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고멜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과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을 택해서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흩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짓고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둘째 딸을 뭐라고 합니까? 루하마라고 해라.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면서 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는 자매에게는 루하마라고 하라. 이 로라는 말이 nothing, 아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루하마, 로암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암미, 루하마. 다시 말하면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해라. 내가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로라는 말을 아니다는 말을 빼셔서 이제는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참한 비통한 그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지금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사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을 피워 나가서 선지자의 부인이 아들 자녀를 다 버리고 나가서 외간 남자와 지금 정을 통하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그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은 계속 바람을 피워 다닙니다. 너희가 너희 부인이 그 음행을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벌거벗겨서 나던 날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벌거벗긴다는 건 수치를 의미하고 나던 날과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가 광야같이 되어 마른 땅같이 되어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절망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절망 상태로 죽을 상태까지 이르게 된 그 수치스러운 상태.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내가 왜 부끄럽느냐?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럽습니다. 우리 인생은 벌거벗은 인생은 부끄럽죠. 왜 부끄럽습니까? 죄를 지은 죄책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죠. 죄를 지으니까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너 하와는 그걸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난 아들들이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죄 지은 자들을 처참하게 공경에 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교회 유형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 말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사람은 사람들을 욕하기도 하고 흉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이런 예배당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 우리 개인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꽉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의 추모 씨, 조모 씨의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에 젖은 자들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도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아비들의 죄 때문에 자녀까지도 창피를 당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래.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하면 모르죠. 뭐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돌이키질 않아요. 나는 나 사랑하는 자를 따를 테니까 아무리 호세아가,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간 영적 음행을 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5절 말씀해 보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다. 남편을 버리고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화합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버리고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세상이 나에게 재미를 줄 수 있고 세상에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근데 더 여기 아주 감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향해서 가는 그 여인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재미도 느껴주고 다 주어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합니까?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만 사람 가지고서는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제야 내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쓴 아들을 아버지는 맞아주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 남루한 행색을 가지고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떠날 때는 빚가번쩍하게 차도 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러고 갔겠지만은 거지가 된 꼴로 돌아오는 그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오는 거죠. 내 형편이 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선물을 죄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게 6절, 8절 말씀부터거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셔서 그만큼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0위권 대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죠. 교회의 예배를 막고, 물론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빙자해서 제일 먼저 막는 것이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쯤에서 도로 찾을 것이요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계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막 아파할 때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서 드러내기리니, 사랑하는 자 앞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종교 지도자답게 살지 못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를 건질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될까.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간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으로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셨던 것을 거칠게 하시겠다는, 다 빼앗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도로 찾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그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음행과 더러움을 버리라고 그래요. 세상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냥 음행과 더러움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보지도 말고 그런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보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달고 살아야 할 용어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었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그것이 영적 간음이냐면요. 그들이 말하는 신 에일과 아세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바알인데 바알은 그 환경을 지배하는 신.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신. 근데 그 신에게 물질을 우리가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술과 매춘이 포함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해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정말 올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는 각오, 감사하겠다는 각오, 이것이 영적인 충성과 진실함의 비밀입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언젠가는 내가 더 사랑했던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카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 가운데 고통엔 뜻이 있다라는 그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계적인 나병의 권위자 폴 브랜드 박사가 평생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일이시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던 그 폴 브랜드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빨갛게 핀 그 불 속에 들어있는 떡이나 밤이나 고기를 그냥 손으로 짚습니다. 뜨거운 줄을 모릅니다. 나병 환자가 불쌍한 것은 그 숯불에 손을 집어넣어서 디는 것이 아니라 디는 것을 모르는 그 손끝에 있는 모든 신경을 마비시켜서 상처를 모르는 것. 그 상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딘 상처가 아프질 않기 때문에 그대로 썩어가도 모르는 것. 그것이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람들이 고통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아플 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축복만 임한다면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딛고 이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이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감사해라. 고통을 통해서 너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너를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고통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더 많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느끼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이 고통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